마가복음 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7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가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 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아멘. 예수님이 앞서 말씀에서 바다를 제자들과 함께 건너가는 부분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다를 건너서 어디로 향하셨는가 하고 이렇게 살펴보니까 오늘 놀랍게도 그 행성지가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이 바다를 건너가셨다는 걸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앞서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바다를 건널 때 풍랑과 파도를 만났으나 잠잠하라 하시고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그 바다를 건너가신 목적이 뭐냐? 여기 보면은 한 사람을 만나시기 위해서 여기서 한 영혼이 지금 등장하게 됩니다. 저희 2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예수님의 항상 이 걸음의 목적은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을 만나려고 항상 이동하십니다. 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그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를 만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움직이시는 그 목적에는 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한 사람과의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귀신 들린 한 사람입니다. 이 이름도 쓰여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제 저희가 이게 지나다니시다 보면 이제 무당집들이 있습니다. 이 무당집들 그 신내림 받았다라고 하죠.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말씀에 나 외에는 신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뭐냐? 다 사단 마귀라는 거죠. 사단 마귀.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인류를 만드시고 지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다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아비가 아닌 그들이 다스리는 그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무당 분들이 어떤 삶을 사실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마디로 그 사람들이 이 귀신에 들려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닌 사단, 마귀의 영이 들려서 밤낮 괴롭힘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보면 정말 처절합니다. 저도 예전에 신학생 때 부천에 있는 그 선덕여왕 그 무당집에 이제 대적기도를 계속 했었습니다. 결국에 1년 반 뒤에 그 무당집이 없어지긴 했습니다. 근데 없어지네 그 기간 동안 계속 기도를 하면서 이제 영적 싸움을 한 것이죠. 근데 제가 그분 그 선덕여왕 핸드폰 번호도 제가 추가해가지고 어떤 사람인가 궁금해가지고 핸드폰 번호 추가해 보니까 카톡에 이제 프로필 뜨지 않습니까? 그 옷을 3개를 입고 있습니다. 그 보니까 무슨 장군 그리고 뭐 어쩌고 뭐 산 어쩌고 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덕여왕. 그러니까 그 사람 안에 3명의 귀신이 있는 겁니다. 그 무당들이 보면은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은 나중에 신내림을 받는다라고 할 때 신을 받는다 그러죠. 그러면서 옷을 여러 개를 입습니다. 여러 개를 왜 입느냐면은 그 귀신의 숫자에 따른 것이죠. 자, 그래서 근데 그들의 삶을 보시면은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 귀신이 그 사람 행복하게 해주겠습니까? 안 그러죠. 자기 자녀가 아닌데요.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분은 이제 이 대적기도 하고 결국에 그 무당집이 떠났는데 제 기도를 하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여인의 삶이 얼마나 불쌍한가. 그러니까 귀신에게 초점을 맞추기보다 그 영혼에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기도를 한 겁니다. 밤낮 괴로움을 받고 있겠구나 저기 앉아가지고. 우리는 이제 이 자극적인 보면은 귀신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사실 이 본문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귀신 들려서 한마디 못하는 그 영혼이 주인공입니다. 자기 부분이 보면은 이 예수님과 누가 얘기하는 거냐면은 그 사람의 인격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들려있는 지금 귀신과 예수님이 지금 대화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전 이 본문을 어제 읽으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본문에서 지금 한마디를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게 누굽니까? 그 한 영혼입니다. 눌려있는 그 영혼. 자, 그래서 아까 잠깐 무당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해하고자 잠깐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이 뒷부분에 보면은 이 안에 있었던 귀신이 예수님께 의해서 쫓아냄을 당하고 돼지 2,000마리가 물에 따라 들어가서 몰사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안에 귀신이 몇 마리가 있었던 겁니까? 최소 2,000마리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의 지금 인격이라고 하는 게 지금 여기 본문에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께 대해 도움을 요청해 달라고 입도 벌리지 못합니다. 왜입니까? 귀신이 그 완전히 인격을 눌렀고 그리고 그 사람의 모든 이 팔다리의 힘, 이 의지 같은 것들도 자기 마음대로 못 움직이는 겁니다. 최소한 무당은 자기 어느 정도 인격이 살아있고 그리고 자기가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고 있을 수 있죠. 근데 이 사람 너무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더러운 귀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을 한번 살펴보시죠. 삶을 살펴보시죠. 저희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아멘. 참 이 본문 보면서 이분이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인격이 제어당하고 있고 그리고 자기의 힘조차도 온몸조차도 다 제어당하고 있는 사람. 이 4절 말씀에 보면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었다. 가족들이 이 삶을 불쌍히 여겼을까요? 안 불쌍히 여겼을까요? 엄청 불쌍히 여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붙들어가지고 좀 묶어놓고 싶어도 묶어놓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귀신 들려가지고 제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이 사람의 삶이 뭡니까? 무덤 사이에 살면서 맨날 소리 지르면서 몸으로 자기를 자해하고 있는 상태. 이 얼마나 괴롭힘 상황일까요?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사람 본 적 있으십니까? 요즘엔 좀 그런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한 여자 전도사님이 그런 귀신 들린 증세를 보인 적이 있었습니다. 이 새벽 기도를 항상 그 새벽 채플에 항상 나와가지고 이제 새벽 앞에 거기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저쪽 구석에 한 여자 전도사님 이 방언 소리가 이상한 겁니다. 방언 소리가 기도를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 전도사님과 모여서 그날 점심에 얘기를 했습니다. 야 얘들아 우리 저기 그 구석에서 기도하던 저 여자분 누구냐. 방언 소리 너무 거슬린다. 형도 그랬어요? 저희도 다 그 사람 때문에 기도가 안 됐어요.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야 그래 이상하다. 그래서 그 다음날 갔더니 그 여자분이 지금 항상 이 무릎을 꿇고 앞에서 기도했는데요. 제 옆에 와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이상하네 하고서 이제 제 앞에 이제 조한일 선교사님 이제 앞에 앉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 여자분이 갑자기 자지러지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오늘 5절에 보시면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지르고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다 이러지 않습니까? 이 소리를 지릅니다. 갑자기 이분이 막 으악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엎어져가지고 저는 그분을 안 쳐다봤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끊으면 이분이 저한테 달려들 것 같다는 딱 그런 느낌이 오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기도 계속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기도 그냥 안 쳐다보고, 그 사람 안 쳐다보고 계속 그냥 기도했습니다. 계속 기도하니까 옆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이 여자분이 오른쪽에 앉아 계신데요. 그래서 막 소리 지르면서 막 발로 막 이 바닥을 막 내려차고 손으로 막 바닥을 막 내려치기 막 완전히,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난 겁니다. 옆에서. 이제 그러고 이제 계속 기도하니까 결국 이 사람이 쫙 뻗었습니다. 바닥에. 그래서 이렇게 눈 뜨고 이렇게 둘러보니까 신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대적기도 하고 있는 겁니다. 뒤에서. 저만 느낀 게 아니죠. 그 상황을 보고서 이 신학생들이 다 모여가지고 함께 이 대적기도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나간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 귀신의 존재가 결코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적임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도 이런, 좀 드물긴 하지만 이런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이 나가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귀신이 미워서가 아니라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점심 먹으러 가다 보면은 여기 지금 옆에 보면 천신매화당이라고 새로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저도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사정이 어려워서 그런지 그 불상 같은 걸 이제 집 앞에 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집안에서 그 영혼이 그분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오늘 좀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을 건지시기 위해서 바다를 건너셔서 그 영혼을 만나러 가셨습니다. 그 영혼은 어떤 자였냐면 귀신 들려서 밤낮 고통을 당하던 영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은 그 귀신에게 나오라라고 명령하셨고 2,000마리가 되는 떼가 바다를 내려 이 돼지떼가 몰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 한 영혼이 그 귀신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한마디도 이 영혼은 주님께 도와달라고 말도 못하지만 주님은 그 영혼의 소리를 저는 들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밤낮 괴로움 당하고 있는 그 영혼,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한마디도 못하는 그 영혼,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몸짓 하나도 못하는 그 영혼, 너무도 눌려 있어서 밤낮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그 영혼을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변에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이웃이 있다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강한 자이십니다. 주님 우리를 다스리시는 강한 자이십니다. 우리가 받은 이 자유, 강한 자에 의해 받은 그 자유,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라 주변에 눌려 있고 아픔 당하고 또 귀신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